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473페이지 보겠습니다. 일지선,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은 얻은 바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바로 그렇다. 부처님은 제21품에서 어떤 법도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품에서 더욱 엄중하여 어떤 것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수보리가 말합니다. 어르신께 묻습니다. 옛날 대철대오하여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했을 때 어르신의 그 경계는 어떤 것도 얻은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까? 부처님이 대답합니다. 그렇다. 바로 그렇다. 그렇다는 것은 어떻다는 것일까요? 바로 화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로 선종의 일지선과도 같습니다. 당나라 때 금화산에 구지화상이라는 선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도를 닦고자 한다면 그를 배워야 합니다. 그는 시종 금화산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공부를 위해 그곳을 떠나려 했더니 밤중에 허공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떠날 필요 없다. 육신보살이 친히 너에게 설법해 줄 것이다. 육신보살이란 우리처럼 보통의 육체를 가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보살이 다시 인간의 몸으로 온 것입니다. 이튿날 천룡화상이 그를 보러 오자 구지화상은 그에게 불법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천룡화상은 대선사였는데 그가 손가락으로 한번 가리키자 구지화상은 곧 대철되고 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구지화상은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도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일지선이었습니다. 이후 그의 설법은 이랬습니다. 무엇이 불법인가 하고 손가락을 한번 가리키면서 그대가 이해하는 것도 이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이것이라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손가락 하나를 보고서도 도를 깨쳤습니다. 하루는 그가 외출을 했습니다. 그의 제자인 소삼이는 그와 오랫동안 같이 지냈는데 사람들이 사부에게 예를 갖추고 큰절도 해가면서 불법을 물으면 사부는 언제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것이라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제자 3위가 늘 그렇게 하는 거를 보아왔다는 거죠. 사부가 외출한 그날 어떤 사람이 불법을 묻기 위해 사부를 찾아왔습니다. 소삼이가 말했습니다. 제 사부의 불법은 저도 압니다. 그 거사는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소사부 부디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소삼이 역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곧 도를 깨쳤습니다. 소삼이는 아주 기뻤습니다. 원래 사부의 불법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구지화상이 들어오자 소삼이가 보고했습니다. 오늘 한 거사가 찾아왔는데 제가 맞이의 돌을 깨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경과를 말했습니다. 사부가 듣고는 놀라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후 다시 나와서 소삼이에게 물었습니다. 손님에게 뭐라고 했다고? 다시 한번 말해봐. 소삼이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것 하고 말했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사부는 단칼에 그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소삼이는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다가 곧 깨달았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를 잘라버린 곳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바로 그렇다 라는 것은 바로 선종의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겪어보아야 합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소삼이는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스승께서 손님을 제접할 때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 들어서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면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들어 보이면서 이것이라네 이렇게 이것이라네 이렇게 했을 때 그 선객들은 너무나 간절한 그 마음에 간절한 그 도에 대한 간절이 하늘 끝까지 다 있었던 터라 그 한마디에 깨달은 이의 그 한마디에 모두 자기의 불성을 깨달아서 돌아가게 되었는데 자기한테 공부하는 그 소삼이는 삼이라는 것은 이제 공부 막 들어온 상자를 우리가 삼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삼이는 아직 자기 불성을 못 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선객이 왔을 때 그렇게 말을 해주었더니 그가 곧바로 깨달았다. 그것은 그 인연이 닿아서 그 선객이 이룬 거지. 소삼이가 손가락을 이렇게 나의 스승이 이것이라 했소 이것 이렇게 했다고 해서 소삼이가 깨달은 지교는 아닌 거죠. 그럼 소삼이는 거짓을 행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승은 바로 들어가서 손가락 자를 도구를 가져와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다시 한번 말해봐라 해놓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손가락 한마디를 잘라버렸죠. 왜냐면 말로써 형상으로서 보고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삼이는 그때 그 스승이 큰 역사를 일으켜 준 거죠. 손가락을 자를 때는. 그래서 고통스러워 하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임재가 황벽 스님에게 삼도 피탈 한 것과도 다르지 않죠. 왜냐하면 그때 그 순간에 아무것도 어떤 것도 분별하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삼이도 스승이 늘 말씀하시던 이것은 바로 분별이 씌워져 버린 그 찰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채달아서 알아야 되지 남이 한다고 흉내내서 아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스스로 겪어봐야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몸을 수고를 해서 닦는다는 것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그 번뇌가 내가 육신의 고통을 이루지 않으면 육신을 아낌없이 수고를 하지 않으면 그 번뇌가 쉬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금강경에는 대여섯 종류의 번역본이 있는데 반복해서 연구를 해보면 구마라지부의 번역이 제일 고묘합니다.
후에 현장 법사가 다시 번역하면서 이치가 더욱 뚜렷해지긴 했지만 도리어 불법의 의미가 모호해졌습니다. 구마라집의 번역은 많은 곳이 모두 순종적 설법입니다. 쟁반 위에 구슬 구르는 구슬처럼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후에 선종에서 금강경을 받아들여 도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번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의 성품을 보지 못한 이는 이렇게 부처님의 뜻을 바르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고, 그래서 대철되어 확철되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마라집은 이미 자기 불성을 확철되어 한 사람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마라집의 불경 번역본을 가지고 중국의 사람들은 선종의 선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보리여, 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뿐만 아니라 조그만큼의 법도 얻은 것이 없다. 이것을 일러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라 한다. 중생세계의 분별이 1도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거기서 중생세계에서 분별하는 도를 얻었다는 어떤 형상적인 그 분별을 끊어주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얻은 것이 없다, 얻은 바가 없다, 털끝만큼도 조그만큼도 나는 얻은 것이 없다, 이렇게 누누이 반복적으로 수보리가 질문하고 부처님은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해석을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이르노니 당시 내가 보리수알에서 안유따라 삼맥삼보를 얻었을 때 그대는 내가 보리라 할 만한 어떤 것을 얻었으리라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수보리에게 그 얻을 만한 어떤 물건이 있다든지 어떤 형상적인 것이 있는지 분별하고 있는 어떤 그 분별을 끊어주기 위해서 다시 물으시는 거죠. 아무것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다. 바로 육조가 깨달았다는 본래 아무것도 없으니 어디서 뭔지인들 일어나랴 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조금의 법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또는 조금의 공이나 광명이 그 어떤 경계라도 얻을 수 있다면, 또는 휘황찬란하고 작은 원이라도 보았다면 이는 모두 상에 지착한 것입니다. 조금의 법도 얻은 것이 없다.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무상의 정등각입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없는 것을 이름을 붙여서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것이지,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어떤 형상적인 물건이나 그런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무상의 정등 정각이다, 이렇게 또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품은 아주 짤막한데 여기에 아무 법도 얻을 것이 없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결론으로 삼을 개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송을 보겠습니다. 많은 세월 방황하여 돌아가는 길을 찾았으나 집에 돌아와 그 길이 어리석었음을 알았네. 옛날에 갈무리해 둔 것이 새 의발인 것을 높여서 의지할 만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도다. 해석을 보겠습니다. 많은 세월 방황하여 돌아가는 길을 찾았으나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부터 불법을 배우고 수도하고 출가해서 오랜 세월 동안 도처를
찬방합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즉 생명의 근원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이제 도를 수행할 적에 어디가 뭐 명당 명산이라 하더라, 어디 절터가 신비의 도량이라 하더라, 어디에 부처님이 가피가 많다 하더라, 이렇게 중생들이 미혹하여서 자기 마음 바깥에서 듣는 풍문의 소리에 이끌려서 여기저기 안 가본 데 없이 다 다니게 되죠. 근데 이제 본질은 자기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데, 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근원을 찾는데 내 안에서 찾지 않고 바깥에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그 길이 어리석었음을 알았네. 결국은 내 안에서, 집에 돌아왔다는 것은 내 마음 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집이다, 또 고향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렇게 헤매 돌아는 것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그 길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길에 속고 방법에 속은 것입니다. 84,000 법문이 모두 여러분을 속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선종의 어떤 조사는 수많은 법사들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법을 배웠지만 최후의 도를 끼친 후 이들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내 눈이 본래 밝았는데 스승 때문에 어둡게 되었다. 내 두 눈이 원래 밝았는데 스승님 당신이 내 눈을 멀게 했구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배웠지만 결국 자기 눈만 멀고 말았습니다. 눈만 멀었을까요? 시간도 허비했죠. 가장 귀중한 것은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시간이 돈이다, 또 이렇게 말하죠. 돈이기 이전에 시간은 생명이에요. 진짜 눈이 멀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치를 뚜렷이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그 길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방법에 속은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현재도. 옛날에도 그랬다는데 현재에도 부지기수죠. 그래서 옛날에 갈무리에 둔 것이 새 의발인 것을, 이 해석은 진정으로 도를 깨친 사람은 나는 여전히 나요. 일체가 모두 공으로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습니다. 본래 내가 고요해져 있었는데 도를 배운다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쓸데없는 잡생각만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내 마음의 눈을 어둡게 했다. 근데 과거에 내가 고요했을 때 분별이 많이 씌워져 있고 나름 평정되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바로 진정한 나였다. 옛날에 그것이 바로 나였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높여서 의지할 만한 곳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크게 높이 받들어 가지고 부처님이라 하니까 크게 받들어서 성인이라 하니까 또 아란이라 하니까 상을 내어서 그것을 담고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끝없이 그렇게 했던 것이 사실은 그렇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천만억의 부처님이 오셔도 나의 불성을 내가 만나는 것은 내가 수지하여서 할 수 있는 것밖에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렇게 무언가를 많이 찾아서 배우려고 찾아서 밖으로 바쁘게 돌아다녔다는 거죠. 몸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분별이 망상이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쁘게.
알고 보니까 그렇게 높여서 천만호 부처님이 오더라도 내 안의 불성은 나만이 내가 찾을 수 있는 거지 천만호 부처님이 나를 대신해서 찾아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아무것도 없으니 얻을 수 있는 경계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 법도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분별이 중생세계 분별이 모든 것이 쉬어져 있으니까 너무나 고요하고 또 안락하고 그 환희의 기쁨도 있고 또 끝없이 고요해서 삼라만상을 중생계를 다 들여다보고 있어도 모를 게 없고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 자체가 하나도 없는 거죠.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른 스님들이 어느 대목에서는 속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천년의 세월을 속았다. 알고 보니까 내가 천년을 중생의 몸으로 나타서 공부한다고 천년을 헤맸는데 금생에 알고 보니까 천년 세월이 허당이었다. 헛고생하고 이제 알고 보니까 내 안에서 어떤 것도 있지 않고 비어져 있어서 내 안에 있었던 것을 천년을 헤매서 속아서 근데 그건 부처님이 속인 건가요? 아닌 거죠. 자기의 묘기, 자기를 속인 거죠. 이 품의 대여섯 구절에서 부처님 우리에게 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일체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일체의 법에 집착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하나의 법에는 집착해야 합니다. 바로 선법입니다. 이 때문에 양의 소명태자는 다음 품의 제목을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다라고 붙였습니다. 제23품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일체의 선법을 닦다. 다음으로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해 높고 낮음이 없으니 이것을 일러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라 한다.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서 일체의 선법을 닦으면 곧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해석을 보겠습니다. 현대어로 말하자면 부차란 그 다음 문제 혹은 다른 하나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앞에서 어떤 것도 모두 부정했습니다. 부처도 아니요, 상도 있는 것도 아니요,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요, 얻을 수 있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일체를 부정해 놓고 나서 여기서는 그럼에도 성불을 하려면 일체의 선법을 닦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체악을 행하지 않고 무선을 받아들여 행해야 하며 선법이 없는 성취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몇 권의 불교 서적을 읽고 선이나 공안을 말하고 다리를 틀고 앉아 있으면 곧 성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평생 업을 짓고도 절에 쫓아 올라가 다리를 틀고 앉아 며칠 소식하는 것으로 보리를 얻을 수 있다면 그 보리라는 것이 한 개에 얼마쯤이나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것이겠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렇죠. 선을 잘 모르니까. 선종에서 말하는 선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상대성 원리의 접목이 되는 그런 선이 아닌 거죠. 선악을 초월한 자리의 선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을 초월한 자리에서 그 깊은
정에 들어서 그 선을 만나는데 그거를 닦지 않고 수지하지 않고는 자기의 불성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선은 분별이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간단히 분별이 씌워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전생에 지은 업으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업의 과보가 중하여서 중생이 자기 안에 있는 불성을 만나기도 그렇게 법을 만난 뒤에는 간단하다 하지만 만나기 전에는 태산 같은 업을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젊은이들이 뭐 좀 바쁜 일 밀쳐놓고 나 선방에 가서 공부 좀 해서 뭐 내가 1년 3년 뭐 10년 이렇게 해서 나 도를 이루겠다. 업은 태산 같은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미혹된 중생의 업을 녹이면서 불경을 연구하고 내가 받아들이면서 서서히 나의 무거웠던 그 쇳덩어리 같이 그렇게 단단했던 그런 업을 걷어내야지만 나의 성품을 만나서 비로소 내가 이제 모든 것이 분별이 쉬게 되고 또 일체 중생을 향한 연민이 천개의 태양처럼 드러나서 또 그 지혜로서 끝없는 무주상부시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에 관한 책 몇 권 읽으면 청개구리가 퐁당하고 물에 뛰어드는 소리만 듣고도 곧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다면 개구리 한 마리 사서 팔짝팔짝 뛰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이 때문에 일체의 선법을 닦으면 곧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 선행도 우리는 행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 악은 행할지 몰라도 누가 능히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체의 선법을 닦지도 않고서 무상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불법은 평등하다. 높고 낮음이 없다. 84,000 법문도 좋고 연불도 좋고 밀종도 좋고 참선도 좋고 지관을 닦는 것도 좋으며 심지어 방문좌도를 닦아도 좋습니다. 화엄의 경계에서 보면 어떤 것도 모두 평등합니다. 진정한 불법은 평등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부처님 안에서도 말했지만 일체의 성효는 모두 무의로 법을 삼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쪽 산은 높고 북쪽 산은 낮다. 해석을 보겠습니다. 후세의 선종에 이런 공안이 생겼습니다. 어떤 법사가 금강경을 설하고 있는데 한 선사가 물었습니다. 불법이 평등하고 높고 낮음이 없다면 왜 남쪽 산은 저렇게 높고 북쪽 산은 저렇게 낮은가요? 온갖 법이 모두 높고 낮음이 있거늘 어찌 높고 낮음이 없다고 하는가요? 이것 역시 하나의 화두입니다. 우리는 평등성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8지의 성취, 8쥐를 성취해야만 비로소 평등성지를 증득할 수 있습니다. 제6식이 공이 되어야 묘관찰지에 증득할 수 있고 제7식의 아집이 공이 된 후에야
비로소 평등 성질을 증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체 중생의 평등에 나와 남이 모두 평등합니다. 우리가 번뇌를 느끼는 것은 나와 남이 있고 중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번뇌는 나와 남을 분별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상, 즉 악연이 공이 된 후 평등성지가 나타나며 다시 여기서 제1체 중생을 평등하게 보는 것이 곧 아누따라 삼맥삼보리일까요? 그러나 일체의 선을 닦아야만 비로소 공을 증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선법을 닦으면 곧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는 다른 말로 하면 공인데 선을 닦지 않으면 그 길을 얻을 수가 없다. 선을 닦지 않으면 공을 증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선종에서 말하는 선은 상대성 원리를 초월한 선과 악을 초월한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를 완전히 초월해서 거기서 자기의 평등 성질을 만나게 되고 비로소 번뇌가 없어지고 중생을 향한 연민이 일어나서 다음 단계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로서 다음에 무주상보 시행을 실천적으로 한다는 거죠. 본문을 볼까요? 수보리여 소위 선법을 요래는 선법이 아니라 말라니 그 이름이 선법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선법이다, 부처다, 해탈이다, 열반이다, 중도다, 도노다, 무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중생은 그 언어적인 거에 바로바로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름들은 명칭은 이름이 명칭만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어떤 이름도 거기에는 있을 수 없다. 만약 어떤 바람이 있어서 즉 부처님의 열매를 얻기 위해 혹은 자신의 복보나 공덕을 얻기 위해 일체의 선법을 닦는다면 이것은 인천의 과보이며 범부의 수행법이자 본부의 선입니다. 그렇죠. 우리 불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선법을 닦아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수지를 하는 건데 복이나 내가 공덕을 얻기 위해서 뭔가 바람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닦는다면 인간의 천상, 인간이나 천상이라는 과보를 받게 되죠. 그러면 육도는 중생계인데 그래서 불법의 정수는 기복이나 뭐 복을 바라는 기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거는 기복이죠. 복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선법을 닦는다는 것은 정확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상대성 원리를 초월하고 선과 악을 초월한 자리에서 자기의 진정한 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번뇌가 있지를 않아요. 분별이 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의 과보라 한 것은 내가 인간의 천상에 태어나는 윤회하게 되는 원인이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범부의 수행자이자 범부의 선입니다. 진정한 설법은 보리도가를 위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보리도를 얻는다. 우리가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다. 그런 것은 깨달음의 진리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행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수행하는 사람은 상대성 원리를 초월해서 분별이 씌워진 자리에서
좋아서 더 많이 주고 미우니까 적게 주고 이뻐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누군가는 더 아끼고 이렇게 그런 분별심을 내지 않음으로 해서 자기의 불성을 만나는 길로 가야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일체 중생의 스승된 그 모범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나는 그 자체도 내가 분별이 신다는 거죠. 근데 선법을 수행하다 보면 당연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한다. 그런 분별은 당연히 있지 않습니다. 복덕을 구하는 마음이 없어져야만 비로소 진정한 선법입니다. 이것은 다시 붙여 해석한 것입니다. 이 품의 개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송, 거울 속 꽃, 물 속 달은 꿈속의 티끌이나 집착이 없으면 티끌 역시 보배로다. 모란을 그려내도 끝내는 환상이니 뿌리가 없다면 어찌 꽃을 피우랴. 해석을 보겠습니다. 거울 속 꽃, 물 속에 다른 꿈속의 티끌이나 세간의 일체가 모두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거울 속의 꽃, 물 속의 달, 꿈 속의 세상과도 같습니다. 불경에서는 항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인생의 온갖 현상이 거울 속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꽃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울 속의 꽃이나 물 속의 달이나 꿈속의 세상은 그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있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꽃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꽃은 있습니다. 단지 잡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을 뿐입니다. 물속의 달이라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지만 잡을 수 없죠. 그러나 달이 물속에서 저절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후면에 진정한 하나의 달이 있습니다. 거울 속의 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후면에 진정한 꽃이 있습니다. 꿈 속의 경계는 분명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있기에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꿈속의 일체의 것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있기는 하지만 부질없는 거죠. 진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있기에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꿈속의 일체의 것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불법을 연구할 때에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거울 속의 꽃이나 물 속의 달이 절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결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환상이자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우연하게 잠시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잠시 존재하는 것을 붙들 수 없으며 항시 변화합니다. 부질없는 걸 말하는 거죠. 집착이 없으면 티끌 역시 보배로다. 거울 속의 꽃, 물 속의 달, 꿈 속의 세상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비로소 공과 유의 사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질없다고 해서 부정하라는 게 아니고 그저 그럴 뿐이라는 거죠. 그게 없다는 게 아닌 거고 그런 형상이 있지만 인간 세계에 그것이 또한 그것도 받아들이고 단지 진실은 아니지만 그런 형상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단지 꿈에서 그랬을 뿐인 거고
물속의 달이 건져지진 않으나 비춰져서 그런 것일 뿐인 거고, 거울 속의 꽃도 내가 만질 수 없지만 꽃으로서 비춰졌을 뿐인 것이지 그 형상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제 공과 또 유의 사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을 공부하는 것은 유를 완벽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더 크게 긍정하기 위해서 공을 공부하는 거죠. 불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공 또한 불법이며 유 또한 불법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말하는 수행의 요점은 머물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착하지 않는 것이 공이라고 해서 공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은 이미 하나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변합니다. 그렇죠. 공을 또 부정한다거나 공을 집착한다거나 물질을 집착한다거나 물질을 부정한다거나 이렇게 상대적인 원리에 들면 그 자체도 부정하는 것으로 대상이 되어서 본질에서 어긋난다는 뜻이죠. 공이 도리어 티끌이 되고 맙니다. 공을 부정한다거나 집착하고 물질을 부정한다거나 집착을 한다면 또한 그것도 집착이 되어서 티끌이 된다. 진정으로 집착하지 않는 것이랑 공이라 해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에 집착하지 않으니 감히 속세로 들어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생이 속세에 들어서려 하지 않는 것은 유에 물들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집착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티끌 또한 보배임을 알아서 감히 속세로 들어서게 됩니다. 유 또한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들은 모란꽃이 비록 아름다워도 녹색 잎이 받쳐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법을 배워 수도하며 타좌하고 연불하며 일념으로 온갖 인연을 던져버린다면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일체의 선행을 닦지 않는다면, 이런 복보가 없다면 여러분이 던져버리고자 해도 던질 수 없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말합니다. 이제 퇴직도 했고 나이도 있으니 내일부터라도 수행을 시작해야겠다고요. 그런데 다음날이 되면 집안일이 생기거나 혹은 자신이 감기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내던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던질 수 있으려면, 청정할 수 있으려면 큰 복덕과 큰 복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내던지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타행을 하고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던져 버릴 수 있는 복보를 통해서 수행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란을 그려내도 끝내는 환상이니 모란이 비록 아름답다지만 녹색 이파리가 받쳐주어야 합니다. 일체의 선법을 닦아야만 비로소 안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본래로서 고통에서 끝없는 악업을 지으면서 죄를 짓고 살다가 가는 그 자체가 중생이라 하여서 미워하고 나는 도를 이루겠노라고 도를 완전한 도에 들게 되면 그 미혹한 중생의 미혹한 삶이 구해내고자 가슴 아리를 하게 됩니다. 진실로 그 아픔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중생 속에 다시 뛰어드는 거예요. 그 중생을 연민하여서. 그것이 진정한 불법인 거죠. 불법을 위한 불법이 아닌 거죠. 미혹한 중생의 고통과 본래에서 그들을 구하기 위한, 고통을 구하기 위한 이제 수지인 거죠. 그래서 닦아야 되는 거죠.
악행을 하지 않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근본은 거기에 있습니다. 깨달음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바로 청개구리가 오물에 풍덩하고 뛰어드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건 깨달음이 아니라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총명하기 때문에 도리어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